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2단원의 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4장을 다룹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2장에서는 왜 예수인가, 지난 시간에 3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세상의 수많은 리더들은 그 뿌리를 세상에 두고 있다. 그리고 혈통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리더로 일하실 때와 인간이 리더로 이끌어갈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희망의 리더십.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재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첫 번째, 희망의 리더십.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는 항상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희망.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희망이 있어.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발전할 수 있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리더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 따라가 봐야 뻔해. 저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리더가 되고 싶어도 리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항상 희망의 리더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로 희망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1번.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죠.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가 리더죠. 절망 중에서도 리더에게 가면 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어두움 속에서 절망한다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리더가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다면 그는 리더가 될 수 없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홍해바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모세가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또 그 백성들 앞에는 애굽에서 나온 수많은 리더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을 거다.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거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탁 전해줍니다. 그게 리더예요. 또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리더와 2명의 리더의 차이점이 있었죠. 10명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의 메시지를 탁 내놓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자, 이게 리더자예요. 리더의 목소리는 항상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모세 리더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세상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다 슬프고 침체되어 있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럴 때 영원한 리더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담대해라. 이게 리더거든요. 리더는 뭔가 방향을 탁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분한테 가면 뭔가 희망이 생겨라고 할 수 있는 리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희망의 리더십이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부터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등불이 빛이 딱 비치는 거죠. 이게 빛이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자, 왜 예수님은 희망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를 몇 가지 쭉 적었는데, 첫째는 그에게는 답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께만 가면 답이 있다. 네. 그분에게는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그분에게 딱 가면 답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치료받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병원도 악화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딱 갔을 때 치유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에게는 길이 있어요. 길.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분에게 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리더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리더예요. 우리가 가정이든 사회든 삶이든 리더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방법이 있어.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길이 보여. 이게 리더거든요. 자, 세 번째는 네, 그분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리더는 인간을 치료하고 인간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을 고쳐주고 인간을 치료하고 인간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분에게 가면 뭔가 내 자신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어. 그게 리더거든요. 저분한테 가봐야 너 아는 것도 못 써먹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고쳐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재생, 고쳐주는 달인이에요.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 속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주는 것. 이게 바로 리더거든요. 그러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사람을 잘 아는 리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하신 분. 그래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문제점을 고쳐줄 수 있고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을 그 안에 있는 그 존귀한 가치들을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다 그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인간에게 찾아가서 귀신 쫓아내고 가치를 다시 높여주고 음행한 여인한테 찾아가 돌 맞아 죽을 여인에게 다 정지하고 막 그럴 때 그 여인의 가치를 다시 찾아내주고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한테 가면 자기가 빛날 수 있다면 내가 빛나 리더한테 가면 그러면은 그게 진짜 리더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좋은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는 인간을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을 잘 모르면 인간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어요. 부모가 인간을 잘 알아야 자녀들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르면
동물 다루듯이 하고 기계 다루듯이 하고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리더십은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그분은 인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우리 인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면 존귀함이 살아나고 재능이 개발되고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고 존귀함을 회복시켜주는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 무능력한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무능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리더자라면 얼마나 좋은 리더자입니까? 자,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사람을 다룰 때 꼭 알아야 될 게 요 세 가지예요. 58페이지. 사람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맨 밑에 여기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좋은 본능이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나도 내 재능을 개발하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위대한 삶을 살고 싶고 뭐 이런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장애 요인.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장애 요인이에요. 상처를 받아요. 이게. 그래서 아픈 마음이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자기를 포기한다든지 자포자기, 무기력에 빠지거나 뭐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뭐 다양한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보면 화가 나죠. 네. 자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화나요, 이거. 근데 요걸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요걸 보면은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자, 음행한 여인이 붙들려서 돌 맞아 죽게 된 거는 요 위에 걸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걸 본 거예요. 요거 보면은 죄진 여인이니까 돌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요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게 됐고 더 나아가서 요걸 보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다시 죄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네 본성을 이루도록 해라.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아픈 감정을 들어주고 자기의 필요한 욕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리더자. 네, 이게 진짜 리더자예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다. 네, 행복의 나라. 이게 이제 세상의 리더와 예수님의 리더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정도라면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리더자다. 그래서 희망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희망을 주는 빛을 비추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에게 바로 이 희망의 리더십을 잘 배우셔서 우리도 세상 앞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을 제시할 수 있고 길을 보여줄 수 있고 인간을 잘 알아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재능을 개발해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안내해줄 수 있는 이런 리더야말로 최고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